이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41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죠. 앞선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매일의 기도가 습관적인 행동이었고 바로 그 루틴에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제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의 기도가 오늘은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담긴 마태복음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만큼 목전에 임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도 극한 고통의 길이 분명하니까요. 그렇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42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뇌와 번민뿐 아니라 예수님의 처연함마저 느껴집니다.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입니다. 사실은 망설여지고 두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상황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얹혀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시는 듯 들립니다. 이런 절박함을 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뜻을 굽히시거나 접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만큼 가치 있게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일지라도 감수하고 그들을 반드시 죄의 결박에서 풀어내야 하는 또 다른 사랑의 존재,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아들 예수님이 견딜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힘을 더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44절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육체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간절함이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떨어지기까지 혼신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더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근심, 염려, 공상 따위의 모든 사고들로부터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직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셨기에 더욱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말씀사업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 하신 그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며 땀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던 그날의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어느 때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한 분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먼저 나 스스로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행하게 하옵소서. 1월 진행되는 말씀 사경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참여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 수요일 공예배와 매일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지켜내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의 미래인 싱크와 10교구 다음 세대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